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 잘 하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7월 2일이니까 지난 4, 5, 6 2, 4분기 성경 읽기가 끝났습니다. 성경 완독자분들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많아서 pleasant surprise, 놀라기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는 한 달간 1분 챌린지도 했었죠. 해보신 분들 경험하셨겠지만 그 1분인데 야 이거 매일 하는 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들도 아마도 하셨을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유익이 있고 1분 챌린지도 결국은 매일매일 1분이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게 사람 습관의 동물이라는 표현을 또 하니까 습관처럼 되어서 나쁜 것도 습관이 되면 끊기가 어려운데 좋은 것도 습관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우리의 어떤 바람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을 묵상 또 우리 중형제는 집에 갈 때 이제 차 안에서 오늘 목사님 포인트 3개가 뭐였지 하고 체크도 한다고 들었는데 설교 말씀 열심히 듣는 거 암송 또 스피리추얼 저널이라고 그러죠. 그날 읽은 말씀 이렇게 일기장에 적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경건의 훈련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누구도 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지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는가? 이게 경건 훈련이라고 말할 때 일종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piritual exercise라고 표현하거든요. exercise, 운동, 훈련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There is no such thing as drifting into godliness. 그러니까 godliness, 경건한 삶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몸을 물에 이렇게 맡긴 채로 저절로 경건해지는 경우는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drifting into godliness. The stream of tendency, 이 물결은 is against us. 우리를 가로막 물길에 몸을 맡기고 있으면 흘러가는 대로 가면 나중에 경건해지는 일이 잘 없다. 우리가 흐르는 몸에 물을 맡기고 있으면 경건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볼 때도 이게 이제 엑서사이즈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운동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드물고 운동을 열심히 했다가 잘 안 되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하나의 엑서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잘 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나도 경건의 훈련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내 안에 막 이렇게 정말 체득이 되어서 나의 정말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이렇게 도도히 흐르는 가들레니스로부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도도히 흐르는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이 물줄기에 그냥 이렇게 몸을 맡기고 있으면 안 되나? 굳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나? 힘들게 연어처럼. 오늘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본문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경건의 훈련은 자기 부인, self-denial, 자기 부인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장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가 두 개입니다. 거부하고 훈련하라. 영어로 refuse, 뭔가를 refuse, 거부하고
exercise를 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뭐를 거부하냐면 속되고 늙은 부녀들을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누구며 이들이 뭔 얘기를 꾸며냈을까 하고 막 리서치를 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소서가 제가 찾아본 거에서는 없었어요. 모르나 봐요. 모르는데 모르니까 제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있어요. 경건해지는 길은 뭔가를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 글귀를 보면서 속되고 늙은 부녀들을 꾸며낸 이야기들이 뭔지 모르지만 이게 재밌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보셨습니다. 재밌지 않았으면 당연히 들은 적도 안 했을 거거든요. 뭔가 재미있고 사람의 이 육신을 자극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을 겁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추측한데. 근데 그거를 거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몸을 내맡기고 있으면 그래도 몸을 내맡기고 있어도 나에게 막 다가오는 이야기들, 요즘으로 치면 넷플릭스 같은 거 아닐까요? 어떤 분은 또 영화 이야기 같은 건가? 아니면 정치, 시사, 뉴스, 예능 프로그램, 스포츠, 운동 이런 것들은요 막 부인하지 않아도 몸을 턱 내맡기고만 있어도 그쪽으로 가기가 쉬운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데 다 잘못된 것인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뉴스 정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뉴스 정키. 뉴스를 그렇게 정치 시사에 환하게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틀면 뉴스를 본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큰 소식들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학자금 빚을 다 갚아주려고 했는데 페더럴 코트에서 막혀서 실패한 이야기. 뭐 다른 루트를 찾는다고 하는데 아직 더 봐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affirmative action이라고 좋은 대학교에 가는 그 소위 말해서 백인들 얼마, 동양인들 얼마 이렇게 코타제 해놓는 게 있는데 이거를 또 페더럴 코트에서 이게 불법이다 라고 누가 고소를 해가지고 거기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되게 홍보를 하는데 왜냐면 그나마 이게 있었었기 때문에 흑인과 히스패닉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흑인과 히스패닉들은 이제 절반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줄어들게 되고 백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동양인들은 어떻게 됐으니까 동양인들에게는 유리한 게 조금 아주 살짝 있고 거의 이제 백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이런 뉴스 이야기든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그 육신은 언제나 적법한 것을 지나치게 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정치가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힘든 일과를 마치고 휴식 시간에 어떤 사람은 책을 보겠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나 무슨 넷플릭스 같은 걸 보면서 쉼을 가지는 것 적법합니다. 때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 기억할 것은 이게 물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기만 해도 저절로 막 다가오는 것들 중에 하나다. 약간은 거부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 경건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거부하래요.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라는데 그 이야기들이 뭔지 모르지만 아주 재미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야기들을 그건데 듣고 거기에 막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면 이 경건의 훈련, 엑서사이즈 하는 거에 방해가 될 거라고 판단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훈련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 부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한번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뭔가 부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모든 거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부인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영어로 보시면 맨 마지막 단어가 뭐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맨 마지막 단어는 godliness 입니다. Exercise thyself rather unto godliness. godliness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맞는데요. god이 하나님이니까 godly는 이제 god의 형용사. 그래서 하나님과도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경건한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데 하나님 그 가들레니스를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한 거잖아요. 예전 성경에는 아마 경건에 이르도록이라고 했던 거고 이거를 살펴보면서 가들레니스가 도대체 뭐지 하고 이제 살펴봤어요. 한참을 살펴봤는데 저희 아들들이 우리는 아빠가 리서치한 결론만 알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과정은 관심 없어요. 그냥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그 말을 따라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reverent respect라는 뜻이더라고요. reverent는 약간 이렇게 경외하는 그런 거잖아요. respect는 존경하는 거. 그래서 godliness라는 원 단어의 원래 뜻은 어떤 그 사진은 awesome respect. awesome도 어가 경외라는 단어니까 경외심을 품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 그런 원래 뜻은 그런 거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결론이 이게 이제 이 godliness라고 하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을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reverent respect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죠. 확 와닿지가 않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은데 하나님의 성품, 똑같은 가들리네스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대요. 그래서 working definition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working definition이라는 거를 그 단어의 원래 뜻은 오리지널 definition이 있는데 우리 이 문장에서 확 우리에게 와닿는 뜻은 뭔가 하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4장 8절에서 두 개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성품.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없지 않은데 적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유익이 많다. 지금 이렇게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과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영의 훈련은 유익이 많다. 이렇게 된 거죠. 제 말 이해가시죠? 원래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영의 훈련은 경건의 훈련은 유익이 많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기록한 이 단어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경건의 훈련은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경건의 훈련이 과정이라면 이 과정 후에 도달하게 되는 목적지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과정을 빼버리고 목적지인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대체해 놨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메토님이라는, 제가 언급한 지 근데 기억 아무도 못 하시죠?
제가 그 사전에 찾아봤더니 한글로는 환유법.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이 있습니까? 환자가 들어가니까 바꿀 환자가 들어가니까 뭔가를 바꿨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겁니다. White House says 어쩌고저쩌고 영어 신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이트 하우스가 집인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뭐죠? 대통령은 말하기를 이란 대통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화이트 하우스를 대체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지던트가 말한 건데 프레지던트가 사는 집으로 대체해서 이런 게 메토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식도 못 하실 텐데 잔을 마신다는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에 만찬할 때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잔을 어떻게 마십니까? 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마시는 거죠. 이거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아빠만 궁금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이 잔을 어떻게 마시면 잔 안에 내용물을 마시는 거지. 근데 그거를 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이것이 환유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환유법을 써서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라고 써야 되는 그 자리에 경건의 훈련은 과정이고 그 과정의 결과물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써놓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명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육체의 훈련 좋은 거지, 유익한데 영적인 훈련, spiritual exercise, 이거 더 유익하다 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와보시면요,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우리의 귀와 눈을 현혹시키고 아주 재미있는 것들 해도 꼭 회음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의 경건 훈련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조금은 거부를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경건의 훈련을 하라 라는 말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꾸며낸 이야기, 즉 나의 관심을 이끄는 것들 좀 거부하고 하나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 엑서사이즈를 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은 좀 격려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즉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막 저절로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나 보네. 그거를 이 사람도 안 해. 그러니까 그걸 뭔가를 거부해야 되고 훈련하라는 이런 말씀을 굳이 적어놓은 거 보니까 사도 바울도 충분히 이해했구나. 사도 바울도 이게 약간의 부인과 엑서사이즈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전에 우리 아이가 피직스가 어려워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피직스 굉장히 잘하는 친구한테 물었대요. 이거 어떻게, 걔가 보더니 설명을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와, 너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걔가 가만히 있다니 그냥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그냥 잘 좀 골똘하게 생각하면 답이 보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아이들을 프러스트레이트 시킵니다. 얘는 이제 같은 수영부였는데 수영하다가 그 힘들어서 잠깐 쉬는 시간에 올라와서 수학 문제를 푼대요. 쉬려고. 수학 문제 풀다가 수영으로 쉬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주변에 피직스 못하고 수학 못하고 하는 애들이 막 좌절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야, 경건 그게 뭐 어려워, 저절로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러면 이제 우리는 프러스트레이트 될 텐데 아니야,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게 필요해. 그리고 훈련, 엑서사이즈야.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가만 몸을 내맡기고 있으면 흐르는 대로 내버려두면 이거 반대로 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를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 내가 정말 경건의 훈련을 해서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물론 완전히 억지로 못해요. 원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타고난 죄성 때문에, 우리의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신 때문에
뭔가를 부인하고 엑서사이즈 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일은 잘 없다. 그거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능도, 영화도, 유튜브도, 정치도, 시사도, 스포츠도 전부 적법한 것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기 바래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부인을 하셔서 경건을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인식을 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이번 3, 4분기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성경 완독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경건의 훈련의 비결은, 이게 자기 부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거 역시였다면, 두 번째 경건의 훈련의 비결은 이겁니다. 이게 일종의 훈련이다 하는 겁니다. 훈련이다. 훈련은 처음에 할 때는 힘든데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면이 또 있거든요.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을 생각을 하면, 그 운동선수들 중에서 제 아는 사촌 누나가 86 아시안게임이랑 88 올림픽 때 올림 금메달을 땄던 누나가 있어요. 이 누나가 저희 집에서 이제 묵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아마 회사 88입니까? 학생 때네. 저는 직접 그 누나와 이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은 없고, 제 아내가 그 누나와 나눴던 대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제 경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언니가, 나 내일 뭐 새벽 5시에 뭐 어디 가야 되니까 자기 좀 깨워달라고 그랬대요. 그 아내는 잘 일어나니까 5시에 해가지고 일어나서 깨우러 갔죠. 그 방에. 언니 일어나요 그랬더니 하고 벌떡 일어나. 잠깐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5분만 더 5분만 더 이런 게 없고, 그냥 마치 안 자고 있었던 사람처럼 언니 일어나야 했더니 하고 이렇게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맨날 저 깨우느라고 엄청 힘이 들었던 아내가 자기 오늘 너무 충격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운동선수는 뭐가 다른 것 같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게 그 자기를 부인하고 훈련하는 게 이제 어떤 트랙이 길이 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굉장히 많은 체력 훈련을 하는 거 아시죠? 지금도 올림픽 때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를 성경으로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에서 2년마다 열렸던 경기가 있습니다. 이스미안 게임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올림픽은 4년마다 열렸고 2년마다 이스미안 게임이 열렸어요. 그건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 이스미안 게임에서 참가해가지고 거기서 그동안 갈고 닦은 그 열심히 달리고 뛰고 창 던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받고, 그 금메달을 받는 자리가 베마라는 자리인데, 그거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그 상 받는 자리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표현할 때 썼던 동일한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 이 그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셀프 디스플레인을 하면서 훈련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날이 더워도 찬물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어요. 저는 이게 왜 놀랐냐면, 저는 20, 30대 찬물만 마셨거든요. 물이 상온에 있으면 미지근해서 절대 안 마셨어요.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것만 얼음을 넣어서 벌컥벌컥 속이 시원해지는 이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하고 처형이 맨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상온의 물을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네네 하고 이제 계속 찬물을 마시다가, 여름에는 거기에 빙수도 먹죠, 콜라도 먹죠. 그러니까 이제 배탈이 나요. 찬게 막 들어가서. 이제 그러다가 이러다가 좀 있으면 나아지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제가 또 페사콜라가 또 플로리다니까 엄청 더우니까 그 한 여름에
또 실컷 얼음과 이런 걸 먹고 있는데, 그럴 때 공부하는데 이스미안 게임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찬물도 안 먹었다라는 말이, 와,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나보다 낫네. 2000년 전에도 알았네. 찬물 먹으면 안 좋은 거. 2000년 전에도 알았는데 2000년 뒤에 산 난 모르는데. 와, 그때 제가 이 이스미안 참여하는 이 그 운동선수들이 자신을 부인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안 하면서 이 운동에 열심을 하면서 찬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이 말이 크게 충격적으로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에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 훈련하라는 단어가 그 엑서사이즈 하는 그 운동할 때 하는 그 훈련과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걷는 훈련 하듯이, 뛰는 훈련 하듯이 경건의 훈련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유익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도 매일 막 10,000보씩 걷는 자매님도 계시거든요. 매일 10,000보씩 걷는 거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많이 해서 이제 익숙해지셨겠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하기 싫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아들 고생 안 시키신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십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엄마의 사랑이란, 야, 저런 거구나, 그런 생각 잠깐 했는데요. 그런 육체의 훈련이 유익이 없지 않다. 근데 경건의 훈련에 비하면 작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을 중요시 여기는 모든 분들은 경건의 훈련도 중요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의 훈련은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읽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해마다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도대체 이 성경 해마다 일독하는 거 언제 끝나요? 막 그러시는 분들 계시던데, 성경 읽기도 경건의 훈련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도 암송을 하면서부터 묵상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한두 번씩 아직 제 아내도 설득하지 못한 스피리추얼 저널, 그날 묵상 말씀 좀 이렇게 글로 적어봐. 그러면은 이 생각지도 않았던 것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 이런 것들이 전부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에 해당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물론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뭔가를 거부하고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듯이 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매님들은 보통 이제 팔에 힘이 없으시니까 푸시업을 잘 못하시잖아요. 팔굽혀펴기. 여기 벽에다 대고 10번 정도 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 벽 짚고 팔굽혀펴기 10개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매일 하면 늘잖아요. 늡니다. 팔 힘이 늡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1분 챌린지 했던 것도 1분 하는 건 쉬운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느니까. 그래서 아침에 1분 기도하는 거, 이것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미터로 나가다 보면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또 보면 기독교계에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읽으신 다음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1분이라도 기도를 하자, 요거 엑서사이즈를 하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피리추얼 저널, 이것도 목사님이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그거니까 그 스피리추얼 저널도 쓰고 하지, 우리는 못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약 30분이 필요하면, 매일은 못하면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이나 어느 한 날을 잡아서, 이날은, 그러니까 매달 1일은 스피리추얼 저널을 쓰는 날, 이렇게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과 흐르는 물에 몸을 맡겨서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1년 뒤에 앞에 사람은 12번이라도 하게 되고, 뒤에 사람은 계속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결국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엑서사이즈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의 시간과 결심을 사용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결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훈련은요, 첫 번째 비결이 이 부인함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비결은 이것도 엑서사이즈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세 번째는요,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왜 생명이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즉 경건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생명이 뭐죠? 현재의 생명. 생명은 우리 목숨이잖아요, 원래. 현재의 생명은 나 살아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생명은요, 이런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다 같이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을 보시면 생명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 예를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냐면, 찾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시작.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사망과 생명이 대조가 되어 있죠. 근데 사망이 들어갈 그 자리에 생명만 원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생명 플러스 평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환유법과 같은 원리를, 이거 미국 사람들은 컴패러슨이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은 관련이 있고 사망은 걱정, 근심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는데 유익이 적다. 근데 경건의 훈련이 훨씬 더 크다. 어떤 면에서 현재의 생명에 도움을 준다. 이 말은 우리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의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추럴 텐던시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어떤 생각이 이렇게 탁 들어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을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현재의 경건의 훈련이 현재의 생명과 관련이 있단 말은,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 그 생명이란 단어는 우리의 그냥 이 목숨 말고 성경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느껴지는 화평, 평안함, 감사함, 기쁨, 이런 거를 가리켜서 생명, life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반대로 아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죽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 죽나 보다. 이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뜻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사망, 걱정, 근심, 두려움, 짜증, 노여움, 분노, 그리고 self-pity. 내가 너무 불쌍해. 요 상태로 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고, 감사와 기쁨과 성령 충만함과 이런 거를 생명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생명이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는 거네. 돈 걱정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어. 생명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비결은 경건의 훈련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평생을 회사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주님과 동행해 오셨던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한 70을 살아보니까 20대 때 구원 받으시고 약 50년간 주님과 동행을 해본 결론은 딴 거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날 하루를 하루살이처럼 감사하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도 시간은 가고 저렇게 살아도 시간은 가는데,
계속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못마땅함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생명 가운데 살 수도 있는 거죠. 누구나 생명 가운데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비결은 경건의 훈련에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결심해서 스피리추얼 저널을 써보고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훈련, 엑서사이즈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이 4장 9절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게 유익이 많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건의 훈련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주 대놓고 구체적으로 명령이 있네. 마치 감사하라 라는 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게 완전히 구체적인 명령이구나. 그게 현재의 생명과 관련이 있고 다가갈 생명. 다가갈 생명은 뭘까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 받는 거고 칭찬받는 거겠죠. 경건의 훈련이 현재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고 다가올 생명과도 관련이 있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자기 부인과 관련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훈련의 면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생명,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보장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요, 지금 어제보다 1분만 더 하시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TV를 다 끊으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끊으십시오. 인터넷을 끊으십시오. 제가 그런 거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거 봐도 된다니까요. 근데 기억하세요. 뭔가를 부인하래요. 그 옛날에 유튜브가 없으니까 헛된 부녀들의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재밌는 거죠. 가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들으면 너무 재밌어. 어머 그랬어 하면서 이제 근데 그러다 보면 경건에 훈련할 시간이 사라져. 경건에 훈련할 마음도 사라져. 부인하고 훈련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시간을 탐하는 경쟁자들을 조금 부인해서 하나님 경건의 훈련에 시간을 조금 더 쓰기로 오늘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1일은 뭐다? 스피리추얼 저널 쓰는 날이죠. 매달 15일은 그날은 지난 한 달 중에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는 날. 이런 식으로. 저는 시간이 그래도 없습니다. 그럼 3개월에 한 번. 일사분기에 누가 상 받는 그날 앞에서 상 받는 거 그거 보면서 오늘 나 한 장을 읽어야겠다. 그거라도 결심한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생명과 미래의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타고난 육신을 부인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러나 원함이 없이는 이것보다 무거운 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런 원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원함이 너무 작아서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이 자꾸 승리를 하고 눌러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언가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이러한 길을 초청하고 계시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러한 결과물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찬송가 316장 마치겠습니다. 316장
선한 목자 대신에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사했네. 주님은 날 위하여 모든 것 다 주셨네. 나 또한 주님 위해 내 모든 것 드리네. 주님의 큰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의 생명이 나의 영혼 가득 채우네. 주님만 따르리. 주님이 이끄신 대로 완전한 주의 길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리. 하늘에 갈 때까지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그리고 무언가를 부인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초청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오늘 조금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이 드려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그런 마음들을 더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무언가를 조금 더 거부하고 무언가를 조금 더 택할 줄 아는, 그렇게 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약한 결심이지만 새롭게 다시 결심한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의 팔들을, 그의 눈을, 그의 목소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신께로 가까이 이르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